다니엘서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다음 장이면 맞춰지게 되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의 1차적인 예언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를 보면은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악한 영은 우리 성도를 박해를 하는데 영적으로 시험을 하더라고. 영적 시험.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시험을 악한 마귀가 해요. 어떻든 악한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시험을 해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박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박해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희게 되어 복받을 자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신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강하고 교만한 왕이 등장할 것, 또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이루어질 것, 그리고 결국에는 악한 왕은 죽게 될 것. 그러니까 악한 왕이 죽게 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무언가 행할 때에 계획을 세워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서 뭐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물론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세웁니다. 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무 계획 없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놀라운 계획과 섭리,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리문답 7문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신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교리다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정에 대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인간의 세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자연, 우주, 천지 만물을 이제 다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필연적으로 그 실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 남자가 될래 여자가 될래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또 가난한 집의 자식이 될래 부자의 집의 자식이 될래.
너 백인으로 만들어줄까? 흑인으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죠? 그냥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둔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부한 자가,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중요한 예정은 구원에 대한 예정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이다라고 택한 백성들에게만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에 대한 복음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열심히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누가 믿었다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요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만 부인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 또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여기도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1절 같이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남자로 태어나는 건 다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게 한 거, 예수 믿게 한 거 다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남편을 만난 거, 또 지금의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예정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 그러면 이 예정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지으면, 아담의 타락은 예정되어 있을까요? 예정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담의 타락.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뭐 우주가 돌아가는 것뿐만 예정된 게 아니고, 이것만 섭리가 아니고 작은 일들,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을 팔린 것도 예정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사소하게 하는 일들, 밥을 먹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뭐 길을 걷는 것, 넘어지는 것, 일어나는 것, 다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너에게는 의지가 없지 않냐? 의지가 없지 않냐?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녁,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내 의지대로, 그래도 가야지. 지금 여러분 의지대로 나오셨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누구 의지대로 먹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자꾸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예정을 믿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를 눈뜨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밥을 못 먹게 하시면, 팔을 못 쓰게 하시면 우리는 밥 못 먹습니다. 지금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의지가 있어요. 있는데 큰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마치 예를 들면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있어요. 근데 금붕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유롭죠. 내가 마음대로 헤엄쳐 나가고, 제가 지금 금붕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열대어를 키우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붕어인데 제일 쉽다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가고 싶고. 근데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루 이틀 안 준다고 죽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물 먹고도 살아. 근데 계속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주인이 어항을 큰 걸 준비하면 큰 어항에서 노는 것이고, 또 조그만 데 넣으면 그 의지가 자꾸만 축소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붕어 입장에서 보면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예정을 큰 예정 속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높다,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 뿐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택함을 받았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해지고 정확해질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불안해하고 예정을 못 믿으면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유를 드리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 나의 의지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내 의지를 포함시키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장점은 뭐냐? 포기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인내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기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작정된 일이 하나님이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그 어려운 말씀을 쭉 보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작정이죠. 근데 그게 200년, 3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건 몰라. 모르니 돼봐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안 믿는 거예요. 예정을 믿으면 그걸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볼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보세요. 그 왕, 어떤 한 왕이 등장을 해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알죠. 그것이 이제 에피파네스, 셀루크스 왕제 8대 왕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왜 이루어진 거 보니까 알더라고요. 알죠?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 하면 말씀 볼게요. 그 왕, 마지막에 등장할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교만에 행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행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에 없다. 그건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왕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의 수백 년 후 또는 이제 수천 년 후의 일이니까 그 왕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뿐 아니라 권세를 갖고 스스로 높인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누구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예언했죠. 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한다. 여기서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말이라는 뜻인데 신들의 신은 누구죠? 신들 중에 신. 자, 시편 82편 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까 신들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타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충격적인 말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또한 그 왕은 자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방문의 말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나타날 그 왕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를 박해할 것인가? 거기 보니까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 말은 분노함이 자기의 분노가 그쳐질 때까지 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까지만 분노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작정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 앞에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 그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죠. 스스로 높여 신됐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죠. 지난주에 보니까 제사를 폐지하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웠죠. 율법으로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 제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했죠. 그대로 그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앞으로 또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분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을 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성경으로 완성된 계시지만 이 계시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주신 어떤 환상이나 계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죠. 예정한 자가 예수 믿는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은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서 16장 3절 함께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가 다 성공하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더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작정은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받냐?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병을 주느냐?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이. 우리 37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라. 자, 마지막 나타날 왕은, 그 왕은 스스로 커서 누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들,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우상이 되겠죠. 우상들 아닙니까?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뭐죠? 뭘 흠모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제 다니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여자들이죠. 특히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열망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복음이지만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여자예요. 그럼 내가 그 여자가 되기를 열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면 여자들이 흠모한다는 것은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걸 열망하고 흠모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마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그걸 열망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우린 그걸 믿죠. 그런데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뭐로 섬겨요?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또 마리아 이름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도 되고 신도 되고요. 마리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조상들의 신들 우상들이죠. 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상을 말하고 우상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신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 그거죠. 자기가 가장 높은 신인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다 버린다, 돌보지 않는다 그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신을 섬기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8절. 자, 우리 인간은 뭘 믿어야 돼요? 근데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뭘 섬기게 될 것인가? 38절 같이 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입니다.
어떤 신을 공경해요? 강한 신을 공경한다. 강한 신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가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 공경할 거 아니잖아요. 그 왕, 적그리스도가. 강한 신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강하죠, 여러분? 강한 게 뭐예요, 지금? 군인, 군대, 무력 이거잖아요. 지금 나라들마다 지금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무력을 말하고 있는 게 강한 신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 무력의 힘, 그걸 신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타날 그 왕은. 그리고 나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죠, 그 신은. 그래서 그들은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한다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참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죠. 이게 다시 성경에 예언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떻든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강한 힘을 위해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 보물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섬긴다, 사랑한다면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네? 자, 대학을 신으로 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 헌신하잖아요. 노력하고 인내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왕은 강한 신, 무력의 신, 그 힘을 신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무기도 만들고 군사도 훈련시켜서 자기의 힘을 키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3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낭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신은 38절에 말씀한 강한 신, 권력의 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그 권력을 신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거예요. 견고한 산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견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를 말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점령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예언입니다. 또 견고한 산성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지켜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법이나 사회나 문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것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화하게 될 것이고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법을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한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점령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지난주에 참 대법원에서 결정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는 아직은 인정하지 않는데 동성들이 살 때 그 동성에 대한 의료보험도 해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럼 결국 인정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벌써?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선진국가들은 다 동성애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감리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결정함으로 교단이 이제 크게 갈라졌죠. 그래도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나와서 수천 교회들이 하나의 교단을 또 만들고 지금 어떻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모든 일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한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돕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준다는 건 나라도 나눠주고 권세도 준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 예언은 에피파네스가 주전 2세기 경관성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치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맡겼잖아요. 뇌물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까지 나갈 것이요. 지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예표된 왕이 에피파네스 북방왕이잖아요. 북쪽 왕. 네? 셀류쿠스 왕조. 8대 왕. 자,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잖아요. 톨레미 왕조 지금 6세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자, 북방왕이 에피파네스가 3번 공격을 했습니다. 남쪽 애국을. 근데 1, 2차는 성공을 하고 3차에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원인은 중간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지중해에서 그게 패해서 패자병들과 함께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면 남방왕이 먼저 공격한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북방왕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이죠. 근데 마지막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랬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몰아치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3차에서 패한 것은 로마가 이제 남쪽을 도와준 거예요. 남방. 톨레미 왕조를 도와줬는데 그것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근데 이 마지막 전쟁은 이게 진짜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마지막 전쟁은 남방 왕이 먼저 해요. 공격을. 그러니까 북방 왕 에피파네스가 당연한 명분을 얻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먼저 공격하니까 나도 공격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작게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남방왕이 먼저 공격을 하고 북방왕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다시 그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얻어서 에피파네스가 군사를 이끌고 남방을 점령을 합니다. 먼저 점령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예언이 한 200년 전 지나서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북방왕, 지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북방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럼 그 북방왕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먼저 대적하는 남방왕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남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리비아나 수단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북방왕,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해석을 하죠. 근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41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영화로운 땅은 이제 남방의 애굽을 다 지배하고 영화로운 땅 어디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교회, 네?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이제 친 셀류쿠스 왕조 편에 쓴 거예요. 에피파네스 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에 그들이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 그대로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에피파네스 편에 섰다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만 재앙을 당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도 지금 중동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그 땅 있죠. 거기들은 적그리스도와 연맹을 맺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연맹을 맺게 될 것이다. 또 42절 함께 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여. 애굽 땅은 남쪽 톨레미 왕조의 수도라 그랬죠. 그 모든 게 다 점령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3절 함께 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북방왕이 남방왕이 먼저 공격하니까 내려가서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도 점령할 뿐 아니라 내려가 애굽까지 내려가면 애굽이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구스 사람, 리비아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를 말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언대로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리비아나 구스, 그 나라를 에티오피아죠. 이걸 다 점령을 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4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에피판에 지금 이제 이루어진 내용에 보면 동북으로부터, 동북은 지금 시리아 동북입니다. 시리아 동북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소문이 이른다는데 이게 좋은 소문 아니에요. 왜? 그를 번민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왕, 앞으로 나타날 왕을 번민하게 하는 소문이니까 좋은 소문이 아니야. 이게 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란. 지금 그 남쪽 애국과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점령하는데 혈안이 있고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는데 시리아 북부에서 동북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놨는데 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엄청난 수를 죽였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마지막까지 믿는 성도들은 어떻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계시록 13장 17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죠?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쓰는 게 매매도 가요. 시장도 못 가요. 여러 쇼핑도 못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쇼핑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장 안 가도. 자, 어떻든 매매도 못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박해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박해를 주시죠? 지난주에 답을 주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35절 함께 봅니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니 되어 드세요. 이거 우리가 박해를 주는 것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풀무불에 용광로불에 넣지 않으면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박해를 주고 다시 말하면 박해를 끝까지 이기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박해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한 가지 작정해 준 것은 뭐냐? 계시록 20장 4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 지금 이런 분 누구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하고 그래도 믿음 지킨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마에 손에 표 받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잘
잘 박해를 인내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승리하느냐? 45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가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궁전의 바다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산을 향하여 세울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어떻든 자기를 위한 그런 궁정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그 왕. 우리가 예언으로 보면 에피파네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하게 해서 누구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에피파네스가 사실은 지금 시리아를 중심으로 동북부에서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반란이 일어나서니까 그거 막으러 가다가 예루살렘쯤 와서 갑자기 죽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적 그리스도가 큰 권세를 가지면서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쯤에서 갑자기 죽게 될 것. 이게 예언이에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적 그리스도의 멸망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수치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왜 영광이에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아프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해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 우리는 이길 자라는 것.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서 복 받을 자라는 것.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것. 이거 믿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대적들, 가장 큰 대적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어요. 자, 잠언서 16장 9절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작정, 계획한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데, 성도들이 박해를 받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